기쁨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닫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오랫동안 닫힌 취업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태의 문 앞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깨어진 인간관계와 상실한 건강의 문 앞에서 눈물 짓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이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지는, 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소망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 형벌로 죽음이 주어지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는 소망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리아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식민지 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하에서 많은 압세를 받고, 특별히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오랜 침묵기를 겪어야만 했고, 예언자가 없다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말 사상이 어느 때보다도 팽배했고, 무엇보다도 그런 힘든 삶 속에 소망의 문이 닫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그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인류에 닫혀있는 소망의 문, 이스라엘에 닫혀있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할 건데 아들을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원복음에 보면 복음이 창세기 바로 등장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선포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한 말입니다. 뱀이 누굽니까? 여기 너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이 너라고 말한 이 너 뱀은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했다고요? 그렇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에 닫혀있는 그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소망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닫힌 소망의 문은 순종의 열쇠로 열립니다. 천사가 전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잉태할 것을 고지한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간의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이 되어 보면 이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하신 말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낳게 되는 그 사건이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온 인류에게 닫혀있던, 오랫동안 닫혀있던 소망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이 한 여인의 온전한 순종이 인류에 닫힌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을 여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그 소망의 문을 우리가 열 때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가운데 처녀가 어디 마리아 한 명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처녀들이 많았죠. 그렇게 많았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인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가문 때문도 아니에요. 그녀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어떤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예 라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소망의 문은 순종의 열쇠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마리아처럼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순종의 사람 되셔서 우리 소망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 우리 열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순종을 할 때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부여된 책무는요, 굉장히 어려운 책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무인데요. 이 책무는 어떤 주님의 종들보다도 더 어려운 책무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비록 약혼을 했지만 여전히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는답니다. 처녀가 애를 가진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처녀가 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없이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자 없이 애를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녀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녀가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아니, 그 대가는 너무나 한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대가, 걸림돌이 뭘까요? 첫째는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편 요셉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또 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지 않았는데도 처녀가 배가 불러와요. 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애기 아빠는 누구야? 에?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이 나중에 rum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은 따라다니는 좋은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배부른 모습을 보고 더러운 여자라고,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수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의롭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남편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할 정도였어요. 끊는다는 것은 이제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혼인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거 지켜주려고. 두 번째는 파혼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결국 파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혼은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여자로서 꿈꾸던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그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너무나 혹독하죠.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약혼한 1년 동안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율법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이건 약혼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쪽에 만나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줄 것이니라.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랑 종혼 기간, 약혼 기간 1년이 지나야 결혼식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약혼한 남자와도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면 둘 다 돌로 쳐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요셉과 관계를 안 맺었으면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은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율법대로 쳐줘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수치와 파혼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어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게 낫지 순종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에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선입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안 듣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 그거 압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많은 말들을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듣는 회중들이 많은 만큼 듣는 게 다 달라요. 셀에서 셀 예배 가운데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화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대지의 은혜를 받고,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른 건 이해가 돼요. 왜? 상황이 다 다르니까, 형편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건 알겠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자기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리아처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라고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면 반드시 마리아처럼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걸림돌이 있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닫혀있는 소망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데?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하는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렇게 순종하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천사에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자신의 손 안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주가 누구일까요? 그가 안 주가 누구일까요? 주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앞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여종이라고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있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 노예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종은요, 우리나라 옛날로 거슬러가면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슴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의견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머슴은 그냥 주인의 생각 그냥 그대로 이행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주인의 뜻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마리아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분이라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여종이라는 이 말 속에서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요, 그토록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그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여러분, 마리아가 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29절에 나오죠. 어떤 반응이에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놀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래요. 디아타라소라고 하는데 마음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놀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기까지 크게 놀랐을까요? 천사가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천사의 인사 때문입니다. 인사가 뭐예요? 인사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뭐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인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사를 듣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 예수는 그럼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를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온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또 예수는 큰 자라고 해요.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이라고 그래요. 어떤 왕? 다윗의 혈통 가운데 후손 가운데 나온 왕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거 너무너무 큰 거예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처녀인이 마리아의 그 작은 마음이 요동쳤었고 그리고 작은 가슴이 놀라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류의 역사에 여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약속, 복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다윗 언약, 또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이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아들이 네가 낳은 아들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또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천사의 이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녀가 이제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주 메시아, 그 메시아 되실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드디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도구가 되기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닫힌 소망의 문을 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천사가 참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쓰시질 않습니다.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것은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 안다라는 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관계 안 했는데 어찌 처녀가 애를 잉태하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의심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또 불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의문이 들으니까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해명을 요구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마리아의 이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임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 없이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의문을 가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신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마 이 마리아가 또 궁금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려줍니다. 36절,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수태 고지를 했어요. 너 아들 잉태해서 아들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사벳은 늙었고, 그리고 사가랴 남편은 노인이라고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사라가 100세 때 애를 낳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100세, 90세. 도저히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임신한 지가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관계가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야, 진짜, 아니 저렇게 늙은 사람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구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진짜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싹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요, 마리아의 마음에 꽂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일단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여러분 싹이 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여러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아니 요즘 소식 못 들었어? 저 늙은이 애기 가진 지 6개월이야. 어?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이 얘기를 왜 해줍니까? 왜 성령으로 한다라는 듣보잡, 전혀 듣보잡 그 얘기를 왜 해줍니까? 37절 이 말씀은 또 왜 할까요? 다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세요.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또 마리아를 너무 잘 알아요. 마리아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마리아의 체질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체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그 사항, 약속의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못 박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믿음 없는 자녀가, 믿음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닫힌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이 구두방에서 막 그 가죽을 이렇게 두들겨서 펴는 그런 일을 했던 이 무디 목사님,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이 무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교회 학교 안 나오니까 그 일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그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무디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했는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 성경 곳곳에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 보니까 T하고 NP라고 하는 이 철자가 성경 밑줄 꺼놓고 그 옆에다가 TNP 이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T는 tested and prove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자.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건가?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한번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 말씀이 진리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아요? 주님의 모친이 되는, 온 인류의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닫혀있는 인류의 소망의 문을 여는,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닫힌 소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닫힌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소망의 문 앞에서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이 되지 않죠. 때로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나 강해서 그거 내려놓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순종의 열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닫혀있던 소망의 문이 한순간에 열리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마디,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종의 사랑이 되십시오. 닫힌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여종,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